주일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일곱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사람을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전체적인 물음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깔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사람의 도덕률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 까닭은 인간이 아무리 도덕률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도 이상은 높고 덕을 높게 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남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까닭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고릴라가 40대까지 살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랬어요. 40대가 될 때까지 살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지가 외우긴 뭘 외워 영어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바나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외웠다고 이제 하는데 40년 동안 교육해서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집 손자만도 못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산 40년. 우리 테니스 치는 목사님들이 다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가면은 전부 다 그 손자가 없고 손주가 없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손자의 동영상인데 조금만 봐주세요. 아이고 예뻐요. 그러면 막 입이 찢어져 가지고 오늘 저녁 내가 살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전부 다 이제 손주 손녀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 그 테니스에서 이제 정하기를 손자 손녀들 자랑할 때는 돈을 내놓고 하기로 하자. 그 이후에는 아무도 자랑을 안 하지.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마귀를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인간의 모든 육축이나 이 모든 것들 벌레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더하시냐면 이 머리에 관을 딱 씌우셨는데 인자와 긍휼로서 이 관을 딱 씌웠어요. 인간의 여기에다 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다 공급받았으니 인간이고 거기다가 인자와 긍휼로서 여기다 관을 씌웠는데 그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이 우리 속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근데 이제 진화론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을 하죠. 그 동물에서 진화가 돼서 수천 년, 수백 년, 수천만 년을 지나 가지고 가까운 데로 말하면 개가 됐다가 아메바라는 뭐 그런 데서부터 개가 됐다가 개에서 또 발전해 가지고 인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 인자와 긍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명명했는데, 돼지를 일컬어서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한 기절이었고, 애완견이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다, 내가 애완견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걔가 왜 그렇게 이쁜가 했더니 내 말을 잘 들어줘요. 내가 한 대 때려도 더 이상 이유 없어요. 네. 인간은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는데? 왜 때리냐고 설명을 하라고 그래. 그냥 맞는 대로 그냥 있어 임마. 그래도 왜 때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 인간은 이유를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용돈 금지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금지고 집 나가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 천사를 다루신 것 같이 하지 않아요. 인간을 다루실 때 짐승과 같이 다루질 않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담으셨어요. 그 특별한 것을 담은 것을 우리가 그 신비로운 그 은혜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신비로운 이것을 속속들이 이렇게 해석을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욥기서에서 나옵니다. 우리 욥기서를 읽어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욥기서 32장을 32편을 펴보세요. 나는 이 기절을 읽으면서도 코가 찡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은 없어요. 혼은 있어요. 짐승의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영이 있고, 그 영 속에 전능자의 기운이 임하여서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은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아주 깊숙하게 설명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간에게 영을 창조하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 속에 전능자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한겨울에 혼자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부딪혔는데, 전봇대에 꽉 부딪힌 순간에 내가 정신을 잃었었거든요. 정신을 잃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깨우는데, 레카차가 와가지고 신고가 들어가 레카차가 가지고 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때 내가 승합차를 타고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원을 갔다 오다 그렇게 근데 머리에 충격이 돼가지고 나를 끄집어내서 따뜻한 네카차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시며 어디에 살며 뭐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내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실 수 없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그러는데 갸우뚱갸우뚱해도 뭐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름이 떠올라야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안 떠올라 가지고 이름이 떠오르기를 놓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레카차 그 주인 사장님이 한동안 거기 앉아 계세요. 아무래도 머리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가 본데 이름을 까먹고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데 답변을 못하는 분은 이렇게 뭐 무식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좀 드물게 본다고. 왜냐하면 대화는 하잖아요.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고 생각해 보려고 하잖아. 근데 왜 이름이 안 떠오르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무의식에 속한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겠어요? 모르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의식이 없는데 나는 의식이 있잖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또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이게 이름이 안 떠오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러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뇌경색이 나가지고 뭐 무의식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있는데 이 깜깜 내 이름이 뭘까 뇌에 뭐가 이 떠올라야 뭐가 되는데 이 뇌 구조를 내가 지금까지 이제 모르고 있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저 끄트머리에서 아주 깜깜한 데서 조그만한 빛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빛이 이렇게 오고 나면서 내가 어디 산 지역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지역을 비추더니 내게는 아버지가 거기 함께 사셨고 아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면서 한꺼번에 내 삶의 정황들 지젠 레벤이라고 독일어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지지라는 건 자리라는 뜻이고 레벤이라는 건 삶이라는 뜻인데 삶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 삶의 자리가 다 떠오르면서 내가 이름이 무엇인가를 떠오르면서 나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 기억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봤었던 그 빛이 쫙 바늘구멍만 하다가 쫀쫀쫀 오면서 거기에 뭐가 실려오는 거냐면은 전능자의 기운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그 총명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인데 나중에 내가 정신을 다 차리고 이제 조서 경위를 다 쓰고 돌아갈 때쯤 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치면 끝나는 것이다. 네 지혜 자랑하지 말고 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본이고 그것이 제일이니라.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뇌를 가지고 까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 그 빛은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빛인데 그것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사실인데 도대체가 이 말이 어디에 있다냐? 욥기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영을 창조하였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 있죠.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건망증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산자의 세상에 살고 있고 주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거동하고
내가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 생명의 날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혜도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뭐 저는 비교 대조할 수가 없는데, 그 믿음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그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생존 세계의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뜰 때 호흡이 있다라는 것 있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호흡이 있는 것. 나는 요즘은 그 좋은 습관을 하나를 들이고 있는데, 이게 눈을 뜨면은 호흡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께 감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 두뇌가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게 갑자기 멈춰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런 현상들은 많을 것이고, 고독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위협을 하고, 갑자기 뇌경색을 사이에 두고, 제가 아는 어떤 분 간호사인데 그분은 젊은 간호사인데 자기 남편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밤사이에 뇌경색으로 딱 죽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혼자 돼가지고 이제 간호사로 다시 복직을 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잠잤는데 같이 누웠다가 아침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호흡이 있어서 주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이 골반을 이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다리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이렇게 비비 꽈주고 또 이쪽으로 비비 꽈주고 누워서 그걸 해요. 예. 이렇게 뭐 뚜두둑 소리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인데,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개들은 일어나면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막 떨어지게 합니다. 모르세요? 쫙 해, 스트레칭 해요. 개들은 그래요. 잘 보세요. 개 보고도 배울 건 배워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스트레칭도 않고 막 목사님들 가운데는 막 나와가지고 막 운동하다가 다리가 아프니 팔이 아프니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관절과 뼈마디를 이렇게 해주는 게, 개 보면 정확히 막 쫙 뻗어가지고 뒷다리까지 쫙 한 다음에 방구 한번 낀 다음에 그놈들 참 희한한 놈들이에요. 예. 근데 원래 걔네들은 네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애완견들을 이렇게 만져볼 기회가 되면은요, 그 발가락 있죠. 이게 발가락이라면 여기에 다 여기 사이에 관절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이게 막 플렉서블하다고 그러는 게 아주 유동적이 있으면서 아주 여기에 그냥 이 더 빠른 짐승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치타 같은 거는 영화 보면 막 이게 이렇게 막 뛰잖아요. 이게 엄청 민감합니다. 발바닥 이렇게 만지잖아요. 에이, 만지지 말라고 그러거든. 걔가 이렇게 발바닥 이게 만지려고 하면 발바닥에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셨어요. 개발바닥, 곰발바닥 여기에다가 쿠션을 두십니다. 모르세요? 여기마다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곰도 이렇게 하면 곰발바닥에 쿠션을 이렇게 주셨어요. 쿠션을.
자동차도 쿠션이 있으니까는 덜렁덜렁해가 좋잖아요. 쿠션을 이렇게 탁 두시고 쿠션뿐만 아니라 관절을 그렇게 섬세하게 만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섬세하게 만드는 그 막 은총을 막 더하신 거예요. 너는 뛰면서 살아야 한다. 평생을 뛰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쿠션을 쫙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쫙 만져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렇지만 그 개가 뛰기도 잘 뛰는데 머리까지 좋아봐. 말도 안 들어. 앉아. 그러면 이유를 대시오. 돼지한테 너 밥 어지간히 먹어라. 나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게 뭐 자꾸 하는 거 말마다 막 전부 다 말을 하고 그래 봤어요. 이 언어 정출을 어지간히 발달이 안 되게 만들어서 그냥 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뭐 그런 것뿐이지 도대체가 이 돼지가 뭐 저기 뭐 서로 뭐 의사소통해야 할 이유가 크게 많이 없잖아요. 만약에 돼지하고 돼지밥 주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 전제 속에서 있게 되면은 왜 밥은 이런 걸로 줄 것이며 어저께 준 거 오늘 주고 그제 준 거 또 오늘 주고 계속 준 거 구정물 준 거 또 주고 맨 사료만 주냐? 너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해 봐. 얼마나 복잡하겠어. 사람 한 사람 입 뚫어놓은 거 가지고 입을 찢어버리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이고 돼지도 말하고 소도 말하고 개 돼지도 말하고 다 말해봐. 주님께서 가끔 가다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가끔 가다가 전무후무하게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야 나는 너 일생 타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너한테 복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나귀가 근데 그 나귀가 성경에서 전무후무하게 짐승이 말하던 내용이 한 군데만 기록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나귀든 아니면 짐승 다 얘기해봐. 아직 나 잡을 때가 안 됐는데요. 소가 돼지가 닭이 너도 네 신세 좀 생각해봐라. 나 잡을 때 너 죽을 수도 있어 하면서 막 말을 한다든지 그래봐. 아이고 온 세상이 다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언어 중추를 갖다가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고 교통하심 있게 하고 이 놀라운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요. 예?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도 못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못해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인생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도덕률이라든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이게 큰 요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언제 우리가 우울한 날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한다냐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라고. 내 기분이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었든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거 어려워? 하나님을 기뻐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병들었을 때도 욥이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내가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잘못 가르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네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 거기서도 웃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웃고 앉아 있어?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만약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걸 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기쁨의 감정을 유지해야 하는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 아들이 이제 독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관을 들고 이게 보시면서 이게 잡으시면서 우셨어요. 아,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셔야지 왜 우신데 이렇게 말이나 되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도덕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슬픈 얼굴 알고 있어? 아, 슬플 만한 이유가 있지. 슬프지만은 그 영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 이거 겉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하고 앉아 있느냐고 자꾸 그렇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예? 그러면 헤헤헤 거리는 사람만 그 말씀이 합당한 거예요. 예? 코미디언들은 합당한가 그러면 안 그래요. 코미디 할 때만 웃어요. 집에 가서 안 웃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이 도덕적인 경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속에서 주님은 나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저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부족을 채우시는 분으로서 언제나 믿고 있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담돼요. 자기도 설교해놓고 부담되는 거야. 너는 항상 기뻐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자기는 그렇게 말해서 던져놓고 자기는 혼자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성질내고 막 그렇게 하고 앉아있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반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이게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난번에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금식해서 혈, 이 육체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등대로 다 돌아간다고. 금식 기운 떨어지면 또 나와. 성질이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쪽 방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의 말씀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고요. 저 오늘 말씀 23절에 조금 더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억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러분들 이 억지 겸손이 이게 큰 문제덩어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꽂고지 않은 지혜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꽂고지 좀 그 교회에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꽂고지 할 수 있는 것을 아는데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꼿꼿이 하는 그 재능이 좀 있고 아니면 기술을 배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말로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많은 거 아는데 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지혜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재능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여기 빈들에서 사람들이 이게 굶어서 지금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해가지고 갑자기 도시락 다 5천 개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말했나? 안 그러잖아.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오병이어가 도시락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있잖아요. 그것을 헌신했었더니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조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무다. 그건 불교적 영성이지. 그게 아니에요. 내게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거 아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는 것이 내 스스로가 불완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만 해요. 그래서 나의 재능을 완전케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만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 어떤 영이시냐면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셔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지 지혜가 없거든 그런 말 안 해요. 왜 지혜가 없어? 사람인데 돼지보다는 지혜가 많을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혜가 여기에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재능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채워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면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것을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있기야 있지 왜 없어 있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 또 일을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있지만은 주님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제게 지혜와 총명을 완전케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셔서 완전케 하여달라고. 된장찌개를 하는데 저는 된장찌개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된장찌개 하는 내가 된장찌개를 여태까지 해 먹었죠. 주님 그런 재능도 있고 솜씨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하니까 들쭉날쭉합니다. 이 속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시고 생각을 더 주장하여 주시고 머리도 이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 운동할 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머리에서 다 작동을 하잖아요. 언어도 말은 어떨 때는 말을 막 더듬을 때가 있어요. 막 긴장되면 더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듬는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은총을 구하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풀려요. 쫙 이렇게 풀려가지고 아주 유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탁탁 돼. 근데 어떤 때는 굳어버리잖아요. 긴장해서 굳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어저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팀이 2대1로 졌다고 그러는데 멕시코하고 해가지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유능한 선수예요. 저기에서 이미 다 영국에서 이미 훈련되고 이와 같은 것들 팀워크를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흥민으로 하여금 폭발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게 팀워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손흥민이 뛰었던 토트넘 하스퍼라는 그 팀에서는 이게 착착착착 이게 시스템이 맞아요. 이게 미드필더하고 밀어주는 이 손흥민하고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케인이란 그와 같은 골키터하고도 이렇게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받쳐줄 만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막 소문만 무성하잖아. 야 독일을 이긴 멕시코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끝났더라고. 2대1로 난 잠자고 일어났어요. 이게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한 골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월드컵에서 한 골을 넣었을까? 그래서 월드컵에 한 골 넣은 손흥민의 이거 슛 장면을 보니까 손흥민이 가까운 데서 때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페널티 에어의 바깥쪽에서 때린 거예요. 전에도 바깥쪽에서 때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라이 2판 4판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이 그랬더라고. 2판 4판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막 열심히 뛰어라. 뭐 볼을 뭐 원격으로 막 중거리슛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이제 이렇게 막 내 맡겨놓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 맡겨놨는데 90분 동안을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안 되고 그러는데 손흥민이 에라이 그냥 차버렸더니 멀리 중거리 슛을 날려버렸는데 그냥 쫙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손흥민이가 때릴 수 있는 지역이고 그만한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도 꽤 많아요. 기성용도 있고 뭐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때릴 만한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그런데 일단 때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경기 때 이제 독일과 남았잖아요. 독일은 우승 후보였었는데 멕시코가 그냥 막 벌떼 작전으로 가가지고 독일 선수들이 볼을 잡잖아요. 유명한 선수 잡으면은 두세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전날에 히딩크가 하는 전술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차는 사람의 볼을 차는 게 아니야. 볼을 차는 듯 하면서 그냥 정갱이를 걷어차버리는 거야. 독일 선수 정갱이를 막 걷어차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독일 선수들이 무서워서 빨리 패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잡아가지고 멕시코가 1-0으로 이겨버렸는데 그 히딩크 감독도요. 그 체력 훈련만 했었잖아요. 그런 감독이 참 드문 감독이죠. 맨 체력 훈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뭐 하는 거 했더니 맨 체력 훈련만 하고 있는. 체력이 문제다. 기초가.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휘어잡잖아요. 어떻게 월드컵 4강? 우리는 그러니까 축구를 없애든지 해야 해요. 축구 종목을. 왜냐하면 맨 히딩크 감독만 생각을 해요. 예? 2002년 월드컵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면 모든 감독들 다 모가지야 다. 예? 다 물러가라. 이제 아마 지금 감독도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그만둘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어떻게 히딩크 감독을 따라가? 히딩크 감독 속에서는 히딩크 감독의 나름대로 축구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과 기술이 있었어요. 그 철학과 기술의 바탕 위에다가 레전드가 있는 거야. 전설적인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하여서 말이에요. 세워 올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운이 따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 그 임재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선수들 다시 못 이겨. 8강, 16강 못 이겨 다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게 좀 놀라운 일이죠. 예? 그 한 골 넣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한 골 넣어서 다행이야. 이제 독일하고 붙으면은 이제 발을 까버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긴장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긴장이 뭐냐면 전체가 호르몬에서 이것이 조정이 됩니다. 이 호르몬에서 조정이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 달라라는 뜻은 뭐냐면 이 긴장감 대신에 릴렉스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내 두뇌 속에서 샘솟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내가 이미 축적했었던 지혜가 그대로 살아나요. 내가 이미 축적했었던 지혜도 그대로 살아나요. 내가 이미 축적했었던 재능도 그대로 살아나요. 내가 저기 그 우승을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가서 했더니 뭐 그 아무나 하겠더라 그래.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일단 시합에 딱 들어가잖아요. 30%밖에 안 나와. 누가 뭐 너 못 이기면은 너 목사직을 박탈한다라든지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괜히 그렇게 굳어가지고 30%밖에 안 나와요. 그 30%밖에 안 나오는 것을 거기에 출전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누구나 가서 우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잖아요.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서브도 제대로 못 넣을 사람이래요. 그만큼 우리 속에 긴장의 이와 같은 호르몬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재능이나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이 머리 회전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서 충분한 지혜가 흘러나게 만들고 지식이 움직이게 만들고 이 두뇌가 아주 유동적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이 안정된 심령에서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 재능과 기술이 다 발휘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에도 기도를 해요. 예배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 까닭이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가 발휘가 되고 두뇌가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속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막 솟아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임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여기 공무원이잖아요. 이 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집행할 만한 규칙이나 여러 가지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이며 어떻게 하면은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것만 있으면은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우위해서 사람도 살리고 규칙도 살리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 어떤 갈등 국면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는 규칙을 법 개정이나 이와 같은 규칙과 법과 이와 같은 걸 조례 같은 걸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운으로서는 사람다운 사람, 이 인간다운 이와 같은 마음의 심정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으면은 그 공무원은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는데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그 하나만 아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잖아요. 법 그것만 따져. 인간답게 이것만 따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걸 균형을 딱 잡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호르몬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이 내장이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충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기름쳐 가지고 이 두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두뇌의 움직임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두뇌 인자와 긍휼을 여기 관을 씌웠다 하잖아요. 이 두뇌로부터 마음까지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온 몸에 이르기까지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걸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내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영과 혼과 몸 속에 주님이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비록 어디가 좀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가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날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날이 있다니까. 그 기분도 그렇게 처지는 날이 있어요. 사람이 생체 리듬이 다 각각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 술잔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집안에 갔더니 집사님 집안에 신방 갔더니 물 한 잔 딱 마시고 난 다음에 꼬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흔들어 그렇다고 동담담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 것을 넘어서 주님 이 다윗은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것을 흔전하시게 해서 내 잔이 넘치나. 그러니까 자기 잔이 있잖아요. 자기 그릇됨이 있잖아요. 자기 조그마한 그릇이면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넘치게 해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것이 자기 본분이고 그릇이라면 이걸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걸 한마디로 정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이 좀 무딘 사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잖아요. 감정이 그렇게 부드럽게 하루를 펼쳐지는 거예요. 하루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의 두뇌가 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데 그날 따라서 합리적으로 말도 잘하고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막 이 모든 일들 처리를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제가 이거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타입의 사람 만날 때는 좀 힘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바깥으로 막 나간다고 그랬죠. 예? 그걸 또 좋아한다겠죠. 예?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거 좋아한다겠잖아요. 막 나가가지고 하는 거 좋아한다겠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양날의 칼이야. 바깥에 나가서 공무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나가서도 좋긴 좋아.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빚어지는 인간의 갈등 상황, 예?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이 갈등 상황을 즐겨할 수 있어야 해. 나가면 부딪히는 걸 부딪힐 때 하나님이여 제가 이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감당을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제게 두니에 성령의 기름을 많이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갈등 상황을 만날 그 사람들이 누군지만 그 케이스 속에 그들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이 세계가 돌아가지가 않아. 그게 뭐냐면 전능자의 기운이야. 그게 예? 아까 여기서 말한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왜냐면은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저 갈등 상황에 있는 저것이 안 받았어. 안 받으면 그 속에서 짐승의 영이 역사를 해버리면은 일을 막 뒤틀리게 만들어버려요. 잘 나가다가도 뚝 뒤틀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도 있고 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흘러나죠. 저쪽에도 있도록 그 갈등 상황을 만날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니까. 아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더라 그랬었어요. 애굽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팔려갔어도 은혜를 받아.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막 개팔자팔자팔 형들한테 막 욕도 안 하고 막 원망도 안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 보디발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나도 내게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또한 내가 발생하는 모든 사건 현장이나 아니면 갈등 현장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저는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알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 사람에게 성령의 기운이 나타나지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 되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니까. 저 사람 마음을 바꿔버린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 편 되면 저 사람 마음대로 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 마음대로 하게 하셔. 동일한 것이니까 밀당이니까 이왕이면 내 마음대로 해주셔. 그러면 저 사람이 아유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너 나한테 불러봤어? 내 이름 불러봤어? 안 불러봤잖아.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사모님 뭐 기도하실 때 어디서 성경 기도를 따왔는지 그 기도를 갖다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 번쩍 들어준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지 마음대로 하지는 않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랬더니 내 모든 도모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주님 그래가지고 그거 도모를 갖다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어요. 맡겼더니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이구야 이거 어떤 때 내가 그 말씀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데 처음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뭘 몰랐느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겠다. 근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을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믿었어. 저 사람은 안 믿고 있어. 나는 믿었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방이라고 믿었어.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저 사람 편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와 또 동등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걸 말. 이거 시편 20편 전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서 여러분들 1절에서 한 5절까지 읽어보면은 세상에 이런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믿는데 다윗은 언제나 그걸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해방할 것이며 누가 나를 갖다가 잡아먹는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너 언제 네 편이라겠냐. 다윗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 되어 주마. 사울 왕과 사이에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 사울 왕이 어떻게 해? 다윗을 죽이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소원 들어주면 다윗은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산성이십니다. 저의 피난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내가 저거 죽이게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사울 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고 또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했는지를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저를 눈동자같이 아끼시지요. 이렇게 언제 내가 너 눈동자같이 아낀다고 했니? 전 믿어요.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지도록 믿음을 착착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막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막 다 갖다 붙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언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그 중에 뭐가냐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어라? 점층법이다. 이거 봐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요 했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요. 그 다음 단계가 더 큰 거예요. 이 말만 듣고 마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아예 그냥 너 나를 가져가는 거냐? 아예 그냥 나를 아예 그냥 모셔다 놓는 거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할 말이 없으시 하나님께서. 야,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실 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한 단 더 건너뛰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아예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만 그냥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도 말을 하나 몰라. 그러니 주님이 그냥 꼭 껴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안전지대가 되어지리라.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서 행하시는 바 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분으로서 언제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